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점은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누가가 적었습니다.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또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었습니다. 자, 네로의 핍박이 64년에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에 있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도행전은 AD 61년에서 63년경 아마 적혀졌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이 성경이 적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성경을 보고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이 칭호는 적어도 총독 정도 돼야지 붙일 수 있죠. 뭐 옆집 아저씨 보고 우리가 각하라고 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데오빌로 이 각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총독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이름을 봐서는 개종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레오, 사랑, 이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름을 바꾼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인리 이름을 지으실 때 데오빌루스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뭐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서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이제 믿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는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성지죠. 근데 성지 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예전에는 돈 바꾸는 곳이었다면 그 당시 사용하던 그 유대인의 돈이 세겔입니다. 이 세겔만 그들이 제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꾸면서 그들이 이 착취하고 또 더 세율을 높이 부르고 이렇게 해서 장사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가봐도 여전히 뭐 기념품 팔고 뭐 물건 팔고 관광하고 뭐 돈 버는 것이 되어버렸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하는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물리적 의미나 지리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던 장소, 기도하고 찬양하던 자리라서 기도가 잘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엘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요엘에서 이 구약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을 사모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도 신경통으로 그저 살살 운동하면서 안 아프고 통증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비전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편하게 아주 좋은 곳에서, 시골에서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 마시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또 우리가 인리 말을 조금이라도 할 때에 인리 선교사로 사방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시니어 선교사로, 은퇴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주님으로 가득할 때, 성령으로 가득할 때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딴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마의 속국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제자들이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채찍으로 성전 청소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다가 갑자기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제자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과 청춘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모든 꿈들이 사라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슬슬 올라옵니다. 이제 부활했으니까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세상적인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 환경의 어려움들, 이 문제가 풀려서 물질이 풀리고 어려움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계속 우리는요 이 환경이 끝나면요 또 다른 환경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구원받아도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자, 환경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다. 이미 정해졌다.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없다. 신경을 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마트에 가면요, 큰 우유 하나 사면 1리터짜리 사면 작은 우유 200리터짜리 하나 이렇게 붙은 게 있습니다.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런 우유가 있는데요. 세탁기 사면 세제 하나 큰 통 하나 끼워준다든지 그게 이제 정상이죠. 그런데 세제 하나 사면서 세탁기 하나 끼워주세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큰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작은 것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문제도 환경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120문도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장작불이 혼자 대단한 것 같지만요, 혼자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놓아놓으면 불이 붙어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작이 많아서입니다.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왜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도 안 믿겠다고 하는데, 사람들 피곤하다고 하는데 꼭 가야 합니까? 뭐 남편이나 가족 정도이면 이해가 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이 나면요, 야, 이거 우리 친구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교회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자,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천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가 되면 그대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다 살아봤습니다. 주님 힘들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더 멋지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이 명령을 이루는 것일까요?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6명 정도만 잘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한 사람 또 세워서 떼어주고 이렇게 분가하면 되는 거죠. 목사 안 하고 목자하면 된다고 이렇게 누가 저에게 알려주셨다면 저는 반드시 목자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목사 안 하고 목자하는 것이 상급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보다 목자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또 주의 일하고 주의 일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벌고 싶은 돈도 마음대로 벌 수 있고요. 쓰고 싶은 대로도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목회도 하고 하늘 상급도 받고, 목사는 제약이 많습니다. 목사는 늘 욕먹고요. 생각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평신도 선교사로 사는 거 정말 좋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존경받지요. 하나님께 사랑받지요. 제가 보기에는 목자가 최고입니다. 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도가 안 돼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목표가 분명하면 전도는 안 되어도 여러분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공감하고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는요 성경 공부보다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차라리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래도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여러분들이 소망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목자의 역할은요 목장 모임을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재미있고 또 그곳에 의미가 있고 이래야지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나눌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잡히면 목장에서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유머 담당이 유머도 하고 찬양 담당이 찬양도 한 곡 인도하고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올리브 브레싱도 하고 이런 축복된 모임이 세상에는 없겠죠. 이런 모임을 우리가 꿈꾸고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IP 새신자가 목장에 잘 정착하고 그리고 목장에서 또 교회로 방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시키고 또 예수영전 모임을 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나중에 제자가 되고 또 봉사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또 삶 공부 강사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사역들이 점점 평신도들에게 위임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행복의 길은요 누구든지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전도하고 이런 신약교회의 이런 방법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교회는요 이런 것 같아요. 목사가 선수라면 성도들이 관중이 되어서 목사님 파이팅! 자 열심히 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박수 치고요. 근데 목사는 출근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신약 교회는요. 참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코치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선수가 되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심판이 되어서 보시고 세상이 관중이 되어서 박수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한국의 이 교회랑은 비교가 안 되는 고급 인력들이 우리 지금 이 소망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역량을 보면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고급 인력들이 교회만 오면 모태 신앙이 되는 건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교회 부흥에 대한 욕심이 1도 없습니다. 한 목장이라도 제대로 한번 성경적인 이 교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성경적인 이 교회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흉내라도 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만 분명히 깨달으면 됩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신약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소망교회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목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공한 바로 직책이 이 목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또 살아가며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